계속해서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3절서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제 여름이 온 것 같죠? 철은 이렇게 변함없이 오고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역사도 정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알라 그러면 사복음서에 뒤지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알려 그러면요 이 사도들이 기록한 편지서를 보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 그러면요 이 편지서에 대해서 선지서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보시고 읽어보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역사를 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복음서에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든 역사의 목적은 현실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위시해서 예수님께 모여드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중심하는 것 같지만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되어질 예언을 미리 제자들 앞에서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 날 무화과나무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무화과나무가 잎만 무성해가지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주님이 저주할 때에 그 나무가 곧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이 뭐냐? 부패한 율법교회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속화되어서 이방화되어서 이렇게 범죄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무화과나무의 징조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죠.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열매가 없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예수님께 하신 이 모든 역사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재림 때 똑같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실 때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그런 성도가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은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입니다. 변론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종교계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하시는 모습 하나하나가 정말로 꼴보기 싫고요, 아주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볼 때는 이 예수가 안 와야 되는데 자기 땅에 와서 하는 일들 참 보고 보면요,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것 같고 율법을 파괴하는 것 같고, 근데 백성들을 많이 또 따르고 있고, 그래서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도 없고 자꾸 시시비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한 말씀도 지지 아니하고 전부 다 변론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계 지도자들이, 여러분, 실제 종교계 지도자들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분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이거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첫째, 배경이 안 좋아요. 출생 장소가 안 좋아요. 자라나는 그 배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정말로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예루살렘 수도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래서 어리어리한 빛과 번쩍한 가문에서, 그래서 내노라 하는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저 농촌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서 저 가난하고 아주 빈민촌에 가서 자라나고 목수 일을 하고 그러던 사람이 나타나서 내 피와 살을 먹으라고 그러고, 완전히 율법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죄하고요, 만 가지가 모세 오경을 어기는 이런 지도자가 어떻게 메시아냐 이 말이죠. 근데 성경은 주님이 이렇게 오신다고 했고, 이렇게 낮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메시아를 소개를 했는데 이분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계 심판을 주님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 심판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은혜 시대의 신앙으로서는요, 성성장구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멈추어져 있는 신앙입니다. 오히려 어두움에 잠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빛이 아니면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말기에 이런 현상이 신약 말기에도 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믿는다고 이름만 가지고 있지만은 전혀 주님 앞에 나타낼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신약 말기 때 성도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는 친척간도 되지만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에 먼저 오신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난 선지자예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분이에요.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이 나타난 분이에요. 이 두 분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줄을 따라, 길을 따라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례 요한도 보니까 영 마음에 들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독사의 새끼들을 회개하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나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소리나 그 뒤를 이어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리나 이들이 아주 듣기 싫어하는 아주 이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율법교회에서는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싫어하고 아주 배척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라고 이들이 핍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리새 교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고 만나기조차 싫어하고 예루살렘 성전 들어오는 건 아주 더 싫어하는데 예수님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전하는 복음은 너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계적인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꼴 보기 싫죠? 여러분, 아주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아주 상대하기도 싫고 말을 섞기도 싫은 사람이 우리 동인교회 와서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아마 퇴출시키겠죠. 지금 예수는 이단으로 낙인을 찍혔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로 낙인을 찍었고 가난한 자와 함께 병든 자와 함께 소경과 함께 예수님이 노는 판이 아주 안 됐다 이 말이죠. 거룩하게 진실하게 아주 위험 있게 활동을 하지 않고 찾아가는 곳은 아주 그늘에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이걸 찾아다니면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한다고 설치고 허가도 맞지 아니하고 또 예루살렘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율법교회 지도자들이라도 예수가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하면 축출시키겠죠.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이러니까 이제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여기에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23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친다 그랬죠.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개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자유롭게 이렇게 오감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또 앉아서 또 서서 자유자재로 가르치시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걸어 다니실 때라는 마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뭐라고 그랬는가 이렇게.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허락도 없이 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무슨 권세로 너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특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특권을 줬느냐, 권세를 줬느냐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참 가소롭습니다. 제사장들이 율법학자들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관리나 책임자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왜 이렇게 떠버리고
가르친다고 이렇게 선생짓을 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특권을 주었느냐. 자, 예수님이 즉시 반문합니다. 네가 이 대답을 듣고 싶거든 내가 묻는 질문에 네가 대답해라. 너희들이 그 대답을 꼭 듣고 싶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 하나 할 테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바로 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무슨 질문이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쏘냐 땅으로 쏘냐? 세례 요한과 예수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메시아도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 요한의 세례가 자 어디로서 왔느냐? 출처가 뭐냐? 너희가 이 요한의 세례를 너희가 보았을 텐데 하늘로서 이 허락이 내린 것이냐? 또 사람에게로서냐? 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역사를 인정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역사를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는 곧 세례 요한의 소리는 예수님의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답 좀 해봐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그 시대의 선지자로 나타났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절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다시 말해서 신적인 역사를 행하는 것이냐 인위적인 역사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자기들이 걸리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자기들이 걸리니까 그만 이 대답을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죠. 25절 보세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고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요. 이 하늘로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와 모든 나타내는 이 세례 요한의 행적들이 하늘로서라고 하면 왜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대적하고 왜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로서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세례 요한의 신앙관을 따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세례 요한의 신앙관을 따르고 이제 세례 요한에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율법은 폐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중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지 아니하냐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완전히 배격했는데 자 이렇게 할 것이고 만일 사람에게로서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인정을 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데 자 이렇게 사람에게로서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공격할 것을 염려해서, 여기 본문에 보면 무섭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여. 자,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이 종교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공격해 올까 봐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도자들의 위치가 아닙니다, 이게요.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 왜 사람을 무서워합니까? 이 세례 요한을 인정을 하잠도 아니고 안 하잠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 너희들이 그럼 지도자냐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왜 인정하면서도 왜 안 따르느냐. 그래서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는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거는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한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진리를 말해야 되고요, 진리 앞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 직무에 태만하는 그런 일을 해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예수님께 모르겠다, 우리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선지 사람으로선 땅에서론지 모르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장이 난감해서 아예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나도 대답 안 하겠다,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외에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죠, 지금요. 그리고 율법교회 지도자들만이, 또 그 유대교회 소속된 자들만이 예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율법교회 종교계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대적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고 할 때에 하나는 대답하고 안 한 아들, 하나는 싫다고 하고 포도밭에 가서 일한 아들.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먼저는 어둠이라 그랬죠. 먼저는 어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포도밭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입니다. 진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 포도밭 주인이 두 아들이 있습니까? 이 포도밭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두 종류의 자녀가 있다고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이게 지금 잘 보세요. 이게 지금요, 우리말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말 성경은요, 한번 봐 보십시다. 31절까지 두 아들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첫째 큰아들입니다.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차남이죠.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가 뉘우치고 포도밭에 갔다. 이리 좀 봅시다. 지금 우리말 성경, 요 성경요, 요 성경 해석은요, 해석은 바티칸 사본에 근거를 한 겁니다. 요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원어에는요, 시내산 사본을 가지고, 제가 이걸 왜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말 성경은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요거하고 반대입니다. 요거하고요. 자, 시내산 사본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하니 아버지여 실소이다. 맏아들이 싫다 그러고 뉘우치고 갔어요. 포도밭에 일하러.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너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하고 했더니 큰아들하고 반대입니다. 자, 가겠습니다라고 안 갔습니다. 우리 요거하고 반대예요. 지금요, 요거하고 반대예요. 자, 여기는 큰아들이 예 하고 포도밭에 가겠다라고 하고 안 갔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나 가기 싫습니다 이러고 있다가 뉘우치고 포도밭에 가서 일한 아들은 맏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포도밭에 가서 일한 아들은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죠. 둘째예요. 그런데 원어에는 포도밭에 가서 큰아들을 보고 일하라 그러니 쓸소이다, 싫습니다 이러고 있다가 포도밭에 가서 일했다 이 말이에요. 둘째 아들에게 너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예 하고 대답하고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요 원어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원어가 원문에 시내산 사본의 기록입니다. 여기 깜짝 놀랐어요. 왜 원어가, 근데 원어에는 시내산 사본 원어가 기록되어 있는 원어인데 해석은 바티칸 사본의 해석입니다. 바티칸 사본의 해석은 우리 지금 해석하고 똑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요 구절에 와가지고 우리 해석은 바티칸 사본의 해석을 했는데 원어에는 시내산 사본 원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이번에 찾아냈어요. 도저히 왜 맏아들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 자, 우리가 성경 역사에 보면 거의 먼저가 어둠이죠. 저녁이 어둠이 되고 아침이 오죠.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낳았는데 가인은 어둠이었다. 먼저는 어둠이에요. 아벨은 빛이었습니다. 순교했죠. 셋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은, 후에 나온 이삭은 빛이지만은 먼저 이스마엘은 어둠입니다. 모든 역사는 어둠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창세기 1장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는 그 원리를 통해서. 이삭의 난 아들 중에도 먼저 난 자식은 에서는 어두움이고
야곱은 빛이라 이랬죠. 그 원리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야곱 안에 레아는 어둠이고 라헬은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 율법 중심한 이스라엘은 어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영적 이스라엘은 빛입니다. 나중에. 그런데 왜 여기에 원어는 그래 됐는데 해석은 우리 말 해석이 왜 이런 해석이 되었을까? 이 원어대로 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포도밭 주인이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마다들에게. 마다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지금요.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해놓고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둘째 아들에게 가서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싫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해놓고 둘째 아들이 포도밭에 가서 일했습니다. 이게 원어예요. 근데 바티칸 원어에는 마다들이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대답하고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율법교회예요 지금요. 둘째 아들에게 너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하라 그랬더니 실소이다, 가기 싫습니다라고 해놓고 포도밭에 가서 일했다. 이게 바티칸 사본이에요. 이게요. 근데 우리 해석은 거기 맞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두 사본 중에 우리는 바티칸 사본을 선택한 해석이 맞다고 봐야 돼요. 그래야 룰이 쭉 맞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요 성경은 바티칸 사본에 근거를 해서 해석하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신해선 사본은 이렇게 하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티칸 사본에 근거를 해서 마다들이 율법주의자들 저들이고 둘째 아들이 누구냐?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지금요. 세리와 창기는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 이게 맞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말 성경 해석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으니까 이 시내산 사본과는 해석이 틀렸다 이 말이죠. 그러나 바티칸 사본을 가지고 딱 하면 그 해석이 딱 맞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두 가지를 아시고 계시면 그렇구나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누가복음의 15장, 여러분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보면 거기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자, 이리 좀 보십시오. 두 아들이 있는데 안 찾아봐도 되겠죠?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요, 내 재산을 물려주세요. 이래서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은 포도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아버지의 말대로 일을 했어요. 자, 포도밭이지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에 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몫이죠,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흡입하였더니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결핍한지라. 궁핍하지요? 궁핍해가지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여 사니, 자,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에 먹는 쥐염 열매로 채우려고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려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는 아들로 취급 안 해도 좋아. 품꾼의 하나로 취급해 주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지요. 그 흉년이 뭐냐? 탕자를 해계시키는 거예요. 재산 다 까먹어버렸어요. 이제는 살 길이 없어. 그래서 돼지 양육하는, 돼지를 치는 일꾼으로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품삯이 박했는지 돼지를 치면서도 먹을 것이 없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는 돼지 먹는 걸 먹으려 해도 주질 않으니까 먹을 수가 없어. 아마 흉년이 들지 않고 풍년이 들고 잘 살았으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죠. 흉년은 아들을 돌이키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다 재산 탕감하고 낭비하고 허랑방탕 다 날려버리고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 집을 돌아가지요.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이 많은데 일꾼으로 내가 배만 채워도 좋겠다 라고 아버지 집을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날마다 이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깨 쭉 늘어져서 힘없이 아버지 집을 찾아가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있다가 바로 내 아들을 지어합니다. 쫓아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내가 죽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내가 잃은 아들을 찾았다.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대잔치를 벌입니다. 모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거는 아들의 위치에 복구시키는 겁니다. 이때 맏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본문 한번 봐보세요. 자, 이때 자 24절에 보면요. 자,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다 즐거워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어집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이거는 맏아들입니다. 자, 이제 집에 들어오기를 싫어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면을 해도 삐뚤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께 반항하지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 섰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아들아 이 말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여기서 축복받은 아들이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죠. 그러면 성경의 모든 축복의 아들은 둘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도 우리 오늘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두 아들의 비유가, 자, 바티칸 사본의 해석이 오늘 우리 이 해석대로고, 기록은 시내산 사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해석이 바티칸 사본에 근거하여 해석한 것이 맞다라고 봐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둘째 아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본문 한번 봐봅시다. 둘째 아들에게 우리 30절 봅니다.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라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라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이 맏아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유대교죠.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둘째 아들은요,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유대인들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이러면, 그러면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의 교인들은 맏아들이 되고, 세리와 창기, 이건 아주 이거는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된 자, 요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이 포도밭에 가서 일해 됐죠. 그러면 이 일꾼이 먼저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라면,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라, 힘이 없는 사람이라. 오늘 다시 말해서 이 세리와 창기, 이 부류에 선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세리와 같고 창기와 같고, 유대인이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포도밭 농사를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요거를 여러분 꼭 기억해 둘 것은, 이 원어에 기록된 것은 시내산 사본에 원어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해석은 바티칸 사본에 해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룰을 통해서 쭉 보면 다 맏아들이 항상 어두움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제사장, 서기관들이 맏아들 위치에서 결국 대적한자가 되고, 둘째 아들 순종하고, 처음에는 이방인이었어요.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대적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결국 포도밭 참여하게 되고 일하게 되었으니 누가 더 복된 자니냐?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간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여기에 제외되고,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이 말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진리의 말씀 따라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 길을 보고도 시종 계속 끝까지 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자, 해석이 됐죠? 유대인과 세리와 창기. 세리와 창기는 우리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 교인들의 비유를,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할 때에 예라고 대답하고 가서 아낸 자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은 자격이 없어요. 할 능력이 없어요. 아닙니다, 못합니다라고 했는데 하서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국은 마지막 역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요, 가난하고 빈핍하고 나약한 자들이 예수님께 속한 이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 이 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자, 맏아들에 속한 여러분입니까? 둘째 아들에 속한 여러분입니까? 둘째 아들에 속한 여러분이에요. 둘째 아들에 속한 여러분의 말씀의 기록은 어느 사본에 중점이 됐다고요? 바티칸 사본에 중점을 둔 해석이고, 기록은 시내산 사본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둘을 보고 쭉 빛과 어두움의 1차 역사와 2차 역사의 흐름을 보면 우리말 이 성경이 옳다고 봐야 됩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둘째 아들의 편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